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롯은 소돔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 땅을 찾아갔습니다. 반대로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헤브론 무슨 뜻? 연합, 동맹,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마므레. 그렇죠? 마므레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찢긴 곳, 찔린 곳, 깨어지고 부서진 곳이. 그 헤브론 땅은 찢기신 예수, 그분과 연합하는 곳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롯은 소돔 땅으로, 고모라 땅으로 불타버리고 재앙으로 뒤덮일 바로 그 땅으로 가는 장면을, 그리고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람이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어요. 자, 오늘 창세기 14장은요, 그렇게 세상과 연합한 자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키워드는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세상과 연합한 롯, 예수와 연합한 아브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창세기 14장 1절 보면 이제 두 세력이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다 1절 2절 보세요. 당시에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 드렸는데요, 우리 PPT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브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좀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 지금 갈릴리오수로부터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아브람은 이 사해 끝에 있는 요점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롯은 그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런데요, 지금 이때 어떤 세력들,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이 세력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나랑, 엘라사랑, 엘람왕, 그리고 고임왕 이렇죠. 여기 보십니까? 여기 엘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쌓았다고요? 시날 평지, 그렇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곳을 시날 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 동방에 있는 이쪽의 세력들, 전통적인 강국이죠. 이 세력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끼고 있는 이 가나안의 세력들이, 두 세력이 서방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방의 세력과 서방의 세력들이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자, 다음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사해를 보시고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 보는 법 가르쳐 드렸죠? 사해 끝에서
좌측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끝.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바로 아래에 헤브론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살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지금 그리고 전쟁은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북쪽에 아까 봤던 이 동방에 있는 이 세력들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국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자신을 부육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롯은 이 소돔 왕과 연합한 자죠. 세상 왕과 연합한 자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부육해 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해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 어디 갔어?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기 이 사해를 갔던 때가 생각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엔게디라고 쓴 데 보이십니까? 여기 엔게디, 여기요. 이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온통 소금으로 뒤집어 있습니다. 사해 가면요 그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 주변에 그 육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육지가 다 소금으로부터 하얗습니다. 소금이. 죽음의 바다죠. 사람이 사해에 들어가면 물에 뜨는 거 보셨죠?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 엔게디에 가면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롯이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지가 여기 엔게디에 가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엔은 샘, 우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게디는 산양을 뜻해요. 그래서 엔게디가 하면 양의 샘, 산양의 샘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에요, 이 엔게디는요. 근데 여기는 광야 한복판에서 보는 뭐라 할까요? 정말로 낙원처럼 보입니다. 폭포가 맨 위에 가면 폭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폭포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놀러 옵니다. 근데 그렇게 장관일 수가 없어요. 산양들이 뛰어놀고요, 숲이 우거져 있고요. 한번 유튜브에 엔게디 한번 쳐보세요. 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 엔게디입니다. 자, 그 엔게디 옆에 이 지금의 사해, 그치, 원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땅이 자신을 부유케 하고 번성케 하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롯을 지켜줬을까요? 못 지켜줬을까요? 못 지켜줬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자,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롯과 그의 가족을, 그의 재산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다. 아니, 오히려 롯은 이 동방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그들을, 롯의 곳과 그의 일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높이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와 명예와 부의 탑을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연합한 롯, 결국 그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로잡히고 끌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가 아브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롯은 그 세상 왕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끝에서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 앞에가 베드로후서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자,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보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 그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안타깝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피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그 더러운 것에, 세상 것에 얽매이고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더러운 것에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리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예수를 만났던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의 죄 씻어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랬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싫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타까이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애굽, 다시 가나안 땅에 왔던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그 죄악의 도성이 좋아, 그 죄악의 도성을 선택했고 그 죄악의 도성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자신을 부육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한 롯은 결국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13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람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때 아브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히브리는 강을 건넌 자란 뜻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전혀 다른 세계로 건너간 사람이죠. 아브람은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너왔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세계로, 강을 건너서 전혀 다른 세계로 찾아온 사람들을 히브리, 강을 건넌 자라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들을 성도들, 교회 공동체로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강을 건넌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므레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군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므레 사람들과. 마므레는 때리다, 채찍질하다, 찔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 예수와 연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소돔과 연합한 롯과 예수와 연합한 강을 건너온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겠다고 이제 동방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자, 14절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까 우리 지도 두 번째 지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지도. 자, 보세요. 자,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고요. 롯과 그의 일가족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쪽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다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추적하는데 여기 바로 단, 바로 여기가 헤르몬산이 있죠. 여기가 단입니다.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 헤르몬산, 그 바로 단. 이 단까지 추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헤브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추격해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요? 318명.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연합군은 4개의 나라가 연합되어진 정규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군사가 몇 명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이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정도라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몇 명의 정예 용사들이라면 숫자도 꽤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무기도 탁월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비해서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318명, 그들은 세상의 군대에 비하면 매우 작지요. 혹시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에 비해서 300명의 용사는 너무 작고 미약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과 그의 군사들이 들고 갔던 무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뭘 들고 갔죠? 한 손에는 쇼파르, 나팔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쇼파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쇼파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맨 앞에서 양각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불었던 나팔이 뭐다? 쇼파르입니다. 한 손에는 쇼파르, 또 한 손에는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질그릇으로, 항아리로 덮여져 있죠. 300명의 군사가 칼이나 창이나 활을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횃불 하나 들고, 질그릇에 하나 들고, 나팔 하나 들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며 질그릇을 깨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질그릇은 이스라엘, 기도원과 300용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던 횃불은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상징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싸우는 승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318명의 아브라함의 이 가신들의 싸움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와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 세상과 연합한 자, 예수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예수를 떠나 있다면 당신이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패는, 우리 인생의 성패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떠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점점 자라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여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